이런 거 누르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예. 끌 때 이건 누르면 돼요. 아, 예. 아니자, 시작, 그렇게 하면 시작하는 거고. 예. 성경 본문 먼저 요한복음 3장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이지만 10절, 11절, 12절 석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18장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18장 18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누가복음 8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누가복음 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1절 20절 21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드린 말씀을 6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참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자체를 오해를 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도 때에 따라서는 설명조차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까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같이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8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비밀이 되었지만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설명도 그렇게 깊이 설명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 성경의 선생님 니고데모에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면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시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가상세계나 또는 상상의 세계나 그런 것으로 또 생각을 하기 쉬운데,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게 수없이 많거든요. 4차원을 넘어가면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4차원을 넘어 4차원마저도 우리는 확인이 안 돼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1차원, 2차원, 3차원 뿐이에요. 그런데 이 3차원의 계속에 갇혀있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알고 보면. 하나님 나라 4차원을 훌쩍 넘어가는 그 세계 속에 있는 걸 이 3차원의 세계에 끌어내려가지고 이것을 비유로 삼아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한계가 따라오는 거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거죠. 성령께서 너에게 깨우쳐 주셔야,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도 다 이해가 된 게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비로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니까,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마음을 고스란히 느끼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셨는지가 그냥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그게 그거였구나라고 말은 하지만 또 설명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고요. 완전하게.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전제가 항상 깔려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리고 이 땅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너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어떤 그 교단에서는 너희 안내라는 말을, 특히 이제 통합적이라든지 저쪽에 이제 진보 쪽에서는 너희 안내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오해죠. 여기 너희 안에라는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세계 속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24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솔빈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전도사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또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런 개념으로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빼버린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나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는 성령께서 그 속에 좌정하셔서 성령의 다스리심이 시작이 돼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물리학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엑스레이 아무리 찍어보고 MRI 아무리 동원해서 찍어봐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보이질 않아요. 러시아의 우주인 가가린이 하나님 나라를 혹시라도 찾아볼까 싶어가지고 맨 처음에 우주에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우주에 올라가서 우주를 뺑뺑하면 우주선 타고 돌아봐도 하나님 나라가 없더라. 이제 어차피 그 뭐 공산주의자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는다고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부르는 거죠. 추상명사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쓰는 단어들의 상당 부분이 추상명사예요. 사랑, 행복, 기쁨, 평화, 희망, 마음, 생각, 진리 전부 다 이거 추상명사예요. 이런 것들을 드러내 보여줘라 라고 하면은 보여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오감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실체가 없지만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사랑을 알아요. 사랑을 해본 사람과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걸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의 모든 것을 아느냐? 그렇진 않아요. 내가 체험한 것만큼만 알아요. 내가 해본 만큼만 이해를 하고 내가 받아본 만큼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랑을 해본 사람은 사랑을 깊이 알고 더 많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랑의 깊이를 더 훨씬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개념이 그 안에 형성되었다고 해서 누군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단어만 듣지 그 마음까지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하죠. 부모가 쏟아 부어준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깨닫고 내가 그만한 사랑을 받았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언제쯤 될까요? 내가 자식을 길러보면서 비로소 그랬구나. 그러면 이미 부모는 떠나고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랑 누구한테 주나요? 자식에게 주죠.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를 사랑하는 건 잘 안 되는 게 또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면서도 사랑의 의미가 조금씩 다 달라요. 어쩔 수 없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부모의 사랑만 얘기하면 눈물을 줄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뭐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이라는 개념이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하나님 나라도 다 달라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체험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체험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확 떠올라오면서 그 감동이 밀려오는데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깊이 체험했느냐에 따라서 그 감동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그 말 한마디 속에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십자가의 은혜의 깊이를 들여다보지 못한 사람은 그래 은혜로 사는 거지 박수 짝짝짝 그래 그러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결코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걸 그냥 흔히 그 이솝우화에서 말하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 장님들이 코끼리 만지고서 자기가 만진 부위만 기억을 하고 그 코끼리는 이런 거야 라고 막 우기잖아요. 그건. 자기는 만져봤으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져본 부분은 극히 부분적이죠. 그러면서도 그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 말 들어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말다툼을 하게 돼 있죠.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사이에서 참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진리는 이건데 당신이 체험하는 진리는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거 이해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가 영의 세계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영의 세계라고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라고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지금 그 허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리스 사상의 이데아 사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데아 사상. 진실은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신의 영역에 있고 이 땅에서는 그것이 거울처럼 비춰진 곳인데 그래서 저것은 알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땅에 있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데아 사상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초기에 많이 기독교에 이상한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그냥 저 위에 있는 우리는 다가설 수 없는 저 세계에 있는 그 어떤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다라는 이상한 논리로 기독교에서 천국 논리가 바뀌어버리는 진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버리는 이상한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추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추상명사들은 다 제거돼야 돼요. 사랑도 보여줘야 사랑이에요. 안 보여주면 사랑 아니에요. 희망도 보여줘야 희망이에요. 이게 희망이라고 딱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말만 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그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죠. 행복? 이게 행복이야라고 딱 끄집어내서 보여줘야 되는데 행복은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행복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은 커다란 통나무가 속이 썩어가지고 톡은 텅 비었고 껍데기만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살아있는 그 통나무 속에 자기 거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철학자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의 그 명성을 듣고서 거지예요. 그냥 철학자이긴 한데 명성을 듣고서 나의 스승이 되어달라고 그 통나무 그 안에 파여진 움막 속에 살고 있는 디오게네스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거기서 서서 이렇게 절하면서 내 스승이 되어달라고 그러면은 원하는 걸 무엇이든지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지금 당신이 내 앞을 가려서 햇빛이 지금 내게 안 들어와. 그러니까 그거 비켜서 나는 그거밖에 다른 거 바라는 게 없어. 그 햇빛 받는 그것만이 지금 당신에게는 행복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무언가 대단한 걸 소유해야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껴지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모르죠. 전혀 모르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거지가 뭐가 행복하다는 거야? 집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통나무 구멍 파여진 속에 쭈그려 앉아 있어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영은 허구가 아니에요. 4차원을 넘어서는 실체인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안에서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떤 형태로든지 보여주시거든요. 눈으로 본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체험한 것을 누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객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참 체험한 것들이 많거든요. 체험한 것들이 많은데 여간에서 체험한 것들을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하면은 그 순간 내가 하는 말은 객관성이 사라져버려요. 어디까지나 내 주관일 뿐이에요. 내가 체험한 것이고 내가 경험한 것인데 다른 사람도 똑같이 경험했으면 공감을 하겠죠. 똑같이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얘기만 하면은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그냥 나는 어디서 뭐 했고 어디서 뭐 했고 군대 갔다 왔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동질성을 이루고 공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동질성을 가지고 공감을 이루는 것이 그래도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다 달라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렇게 깊이 얘기를 시작하면은 공감대가 흩어져요. 동질성을 찾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깊이 얘기를 저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봐. 증명이 될까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은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없는 사람도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 너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니야. 내게 있는 거 이것만 하나님 나라야. 이것은 순전히 주관적인 거죠. 객관적인 게 아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계시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써내려간 것뿐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게 그런 거야. 너도 그렇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은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공감할 수 없어요. 절대. 이제 이런 건 있죠.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이 땅의 물리적인 설명들을 다 동원하고 물리적인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해가면서 그게 그런 거야 라고 대충 연결시켜 놓으면은 이제 지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런갑다 하고 받아들이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것은 또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적인 깨달음을 무조건 주관적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는 건데 만약 개인적인 깨달음을 다 이게 주관적이라고 거부해버리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학문도 발전을 못해요. 학문은 어떻게 발전하나요? 어떤 이론들은 어떻게 발전하나요?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하나요? 아니면은 무엇인가 새로운 생각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나요? 과학이 발전한 것은 언제든지 생각을 해가면서 깊이 생각을 해가면서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여지껏 이렇게 믿어왔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부정해놓고 새로운 길을 찾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것을 확립해놓고 그 다음에 증명을 해요.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증명을 하려고 하면은 계시록이 과연 증명이 될까요? 쉽게? 계시록은 증명하기 가장 어려운 책이에요. 계시록을 내 안에 집어넣어 놓고 나를 들여다보는 거울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계시록은 다 허구예요. 완벽한 허구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사실이 그런지를 깊이 검증해보는 작업이 필요한데 검증하는 그 과정을 거치려고 그러면은 검증할 수 있는 또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진리를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원리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 진리에 대한 여러 말씀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검증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단자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수없는 오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주께서 영의 일을 말씀하실 때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알아들 수가 없었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의 선생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너 유대인의 선생이 있잖아 라고 인정하셨어요. 유대인의 선생은 성경 박사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전문적인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듭남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인가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인가요? 거듭남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분명히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그 섭리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물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물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도 이 사람은 모르는 거죠. 왜요? 체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논리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비록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거듭남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율법의 문자를 넘어서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 뜻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번제단을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바울은 나중에 깨닫거든요.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만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는데 어마어마한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영적인 모든 것들의 생각이 다 갈라지죠.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물리적인 세계라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여전히 그건 세상이에요. 아까 읽었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했을 거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세계라고 지금도 여전히 말들 하고 있어요. 특히 세대주의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고. 왜 성경을 보면서도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잘라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런데 거듭남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잘 없어요. 막연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거듭나는 거야. 그쯤에서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율법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 거듭남이라는 건 제가 계속 그동안 설교한 거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거듭나는 거다.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 부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거듭났으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면은 내가 지금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거듭난 사람은 아니지만 완전히 거듭나는 그 거듭나는 비밀을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것뿐이에요. 완전히 거듭난 사람은 옛 사람이 없어요. 이전에 내가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예요. 그런데 이전 사람이 없도록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끊임없이 자기를 십자가에다 못 박고는 율법의 역사가 분명히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율법을 내가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우상 안 만들고 부모 섬기라서 부모 섬기고 뭐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 안 하고 등등 그런 거 하고 그런 거 지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될 존재인지를 깨달아 아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못 박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때 비로소 오늘도 가슴을 치면서 주님 당신과 내가 함께 죽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처절하게 그 고백을 해가면서 회개하고 나면은 그 모습이 내게서는 쉽게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몇 번 그 회개를 반복하면 어느 순간에 그것은 내게서 사라져버려요. 없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지. 어느 순간에 그냥 뻥튀기 기계에다가 쌀 부어놓고 이렇게 몇 바퀴 돌리다가 뻥 터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거듭나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율법이 어느 때 필요하냐면 바로 거듭남의 과정에서 나를 확인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처절하게 회개하는 과정에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고서 거듭난 사람이 진짜 내가 거듭난 나를 확인해 보는 것이 또 율법이에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원수가 아직 사랑이 안 되면은 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원수가 지금 그냥 그 예전에는 원수였는데 지금 보니까 사랑스러워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자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자가 들어간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한 대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이는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나요? 내 부모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나요? 나에게 특별히 관심을 쓰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나요?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밖에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분은 없어요.
만에 하나라도 바로 이런 원칙들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이 진리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도 오해하고 진리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날 조상의 유전과 같은 신앙의 지식에 얽매여서 보수적인 신학의 논리를 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 영적 체험을 말하기 시작하면은 신비주의자라고 몰아붙여버려요. 물론 성경에 무식하고 영적인 것들을 체험을 하고서 신비주의에 빠져드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나가면서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수없이 많이 봤어요. 신비를 먼저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신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계성에 부딪혀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신비, 자기가 체험한 신비를 내려놓기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떤 전도사는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기까지 나한테 인사 한 번도 안 하고서 그걸 나무랬더니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껄끄러운 상대로 오랫동안 보더라고요. 몇 년 전에 비로소 나한테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던데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신비가 무조건 이게 신비라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지 신비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신비주의를 경계하는 거예요. 율법도 예수께 다가가기 위한 도구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끌어 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율법이 초등학년이고 몽학 선생이구나. 나를 인도해주는 예수께 인도해주는 도구로구나.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그렇다고 신비를 부인하면 안 되죠. 신비가 성경 전체가 다 신비잖아요. 또 창세기 읽어보세요. 신비 아닌 게 있는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도 보면 다 신비예요.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있다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신비거든요. 기적이죠. 우주 밖에 나가면 숨 못 쉬어요. 죽어요. 바로 자리에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떤 한쪽에서는 신비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떤 한쪽에서는 율법에 따른 오해가 또 발생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어떤 틀에 매여서 진리를 찾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죠. 참 보수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좀 극단적인 보수 쪽에 속한 사람들은 옛날에 유대인들이 얽매였던 조상의 유전들, 나보다 앞서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에 얽매여 있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학문적으로 위대한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위대한 신앙인이 이렇게 말했다. 누가 이렇게 했다. 그것에 전부 다 집중해 있어요. 그런데 또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그것만 보려고 그래요. 철저한 인간 중심, 세상 중심, 인본주의 중심으로 가는 거죠.
알고 보면 둘 다 진리에서는 너무나 멀리 벗어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을 파괴하는 흐름들인데 극단적인 보수를 말하는 사람들과 극단적인 진보를 말하는 사람들 모두가 기독교 신앙의 세계에서 양쪽 끝에 저 끝에 가서 있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어정쩡한 그 모습이 도대체 뭐냐라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공자의 중용이나 중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이나 이쪽에 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없어져 버려요. 이상하게.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거기에다 전념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막연하게 들리는 거죠. 나는 결코 막연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전념하다는 것은 여기다 십자가 걸어놓고 예배드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들마다 십자가 동상 높이 달아놔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세 교회가 십자가 높이 걸어놓고 십자가에다 걸어놓고도 타락했어요. 내 영적인 세계가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삶이 십자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완성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이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죠. 자, 영적 싸움 이건 얘기하기가 무언가를 이렇게 그려가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또 한계성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항상 율법으로 하거든요. 제가 신앙생활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가르친 것이 주일 잘 지켜라 였어요. 그 다음에 또 가르친 것이 주일 잘 지켜라를 좀 넘어서서 이제 십계명들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죠. 우상 섬기지 마라. 부모 잘 섬겨라. 형제들끼리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그런데 그때는 율법 지키기가 굉장히 쉬워 보이더라고요. 주일만 잘 지키면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주일만 잘 지키면 율법 지키는 거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말씀 순종하고 예 하고 따르면은 율법 잘 지키는 거잖아요. 형제들하고 싸우지 않으면은 그냥 우애하고 지나면은 율법 잘 지키는 거잖아요. 남의 이거 탐내지 않고. 그런데 이 율법이 그 수준에서 멈추질 않아요. 주일 잘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 안식일 잘 지키라는 것을 항상 가르쳤거든요. 안식일 잘 지키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안식일 잘 지키는 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거야. 수고를 하지 않는 거야. 땀을 흘리지 않는 거야. 일하지 않는 게 뭘까? 일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다른 데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이니까
바늘 하나라도 꽂고 다니면 그것이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에 바늘 하나라도 꽂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2km 이상 걸어가면 그것도 안식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식일 지키는 게 점점 까다로워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을 완전히 무시하시거든요. 그 안식을 완전히 무시하시면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셔요. 안식일 날 지나가면서 밀밭에서 또 밀도 이렇게 불어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그냥 먹어요.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 낫게 해줘요. 안식일 대놓고 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몇 번 얘기했잖아요. 안식일 날 자리 깔고 누워있는 게 그게 안식인가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안식일까요? 이게 안식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그러니까 그게 다 율법과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도 우상을 왜 만들어요?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상을 나 때문에 만들잖아요. 나 때문에. 내가 큰가요? 우상이 큰가요? 결국은 나 때문에 만드는데 내가 우상을 만드니까 진짜 우상은 여기 있다고요. 여기 나라고요.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나라고 하는 우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래야 율법을 제대로 본 거예요.